지난 한 주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했는지요? 우리는 한순간 지혜롭게 살지 못하면, 한순간 어리석은 자가 되면 세상 술에 취하고 싶은 욕망이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술이라는 것이 단순히 와인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것 아셔야 돼요. 마치 술에 취한 사람, 방탕한 생활하죠. 이 술이 그 와인, 포도주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취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칫 잘못하면 방탕하기 쉽다는 거예요. 돈에 취한 사람 방탕하기 쉽습니다. 권력에 취한 사람 방탕하기 쉽습니다. 부동산에 취한 사람 방탕하기 쉬워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로부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녀들의 삶에 기도하지 않고 오직 자녀들의 삶에 취한 사람,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방탕하기 쉽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에 취한 사람들, 명목은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거기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중독 증세가 나타나죠. 요즘 젊은이들 오락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등급을 올리려고 거기에 빠져듭니다. 마치 세상 술에 취하듯이 그 오락세계에서 빠져나오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도 한순간 기도하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접근해 와서 우리의 속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것들에 취하라고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여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생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해야 되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바로 거룩한 성령님이 내 마음의 성전에 임하고 충만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지난주일 끝에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필수 요소가 무엇일까?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송가 190장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화면에도 띄워주시고요. 찬송가 190장을 부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찬송가 190장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 산나를 감목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 맘추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원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추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역하게마 사크신 권능처소서. 원나 없고 원나워 예추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원해 나에게 너 들어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추만하게 하소서. 힘미와 거여 약하 나와 때려서 평원이 성령 감님하옵소서. 주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원해 나에게 너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추만하게 하소서. 성쾌하게 이러하 사폭을 벗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세워 님을 반검사합니다. 예수여 기원해 나에게 너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 맘추만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죠. 우리는 두 손을 들고 천부의 의지없어서 라고 부르짖은 적이 많이 있죠. 네, 오늘날 그런 찬송, 그런 기도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마음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사상 속에 있는
바로 그 죄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 있는, 우리의 행동 속에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로부터 해결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려야 돼. 불길 같은 성령 나에게 임하여야 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면 비겁인 마음에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순종의 사람으로서 믿고 확신하며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변화된 삶. 성령 충만한 표시가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 가운데 살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치유의 은사도 체험하고, 그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가족, 믿음의 자녀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설교문 중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메시지를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빌라도 총독이 죄 없는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죄 있는 바라바를 풀어줄까? 상식적으로 보면 죄 있는 사람은 십자가형을, 죄 없는 사람은 풀어줘야 돼. 유대인들은 소리쳐 외칩니다. 죄 있는 바라바 풀어주세요. 그리고 죄 없는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라고 그들은 외쳐댔어요. 이렇게 한 그들, 죄가 무엇인지 깨달음이 없었어요. 내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가 하늘의 메시지를 받아 이렇게 선포하니 그들의 마음,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찔렸어요. 바로 그 순간 그들이 말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지금 내 마음이 찔려서 너무나 아파. 성령의 검으로 내 마음을 찔림받았는데 너무나 내 마음이 아파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간 또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 회개하고 제사함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는 일평생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사함을 받는 것은 순간순간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거룩하신 성령님은 부정한 마음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성령님 누구에게 채워주시는 것? 깨끗하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깨끗이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성령님 내 마음에 채워주십니다. 내 생각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생각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님으로 채워줬습니다. 나의 삶, 나의 생활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변화된 삶을 삽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성령님 나의 삶에, 나의 생활에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그리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이 입술이 문제예요. 입술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입술을 회개합니다.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한 입으로 저주도 하고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단맛도 내고 쓴맛도 내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는 입술을 회개하는 겁니다. 언어 생활을 회개하는 겁니다. 깨끗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입술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파수꾼을 세워주십니다. 나의 언어 생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성령님이 함께하사, 그렇죠,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이 늘 은혜로운 말만,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체험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한 사용하십니다. 비록 내가 성령으로 체험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너가 서 있는 곳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한 것처럼. 그리고 나서 거룩한 사람을 만들고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거룩한 주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간 제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 깨달아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 과거를 보면 더럽고 추잡한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 그건 말뿐이지요. 그러나 나의 삶을 보면 더럽고 추잡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를, 그렇지요, 회개할 마음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사실 회개도 성령님이 역사할 때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회개는 단지 이론적으로만 회개합니다. 이론적으로 회개하니까 그의 삶이, 그의 모든 생활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를, 그렇죠, 변화시킵니다. 그를 변화시킵니다.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채우신 사람 사용하십니다.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사용하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사용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 제목처럼 오늘 또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지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예수님이 그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의 세력들은 빛을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빛을 외면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음이 왔어요. 그들은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뒤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장을 쭉 읽어내려 보세요. 그래서 그들의 모인 수가 수천 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면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회개할 것 성령님이 깨우쳐 줍니까? 진정으로 회개할 것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까? 참회하고 용서함 받을 것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 더럽지 않다. 그러나 입을 통해서, 이 속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 그것이 더럽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너희들을 더럽게 한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은 과연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육체에 따라 세상 술에 취하며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들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짐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 세상의 술에 취해 사는 것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면 우리들의 삶에 저절로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도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과연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을 한번 잘 살펴봤어요. 아침 저녁으로 맥체인 성경 읽기도 통해서 그리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찾으세요. 그리고 즉시 회개하세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삽니다. 그런 저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결국 우리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 나와 있는 말씀만 읽어드리고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의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세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분이 너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한다. 하나님, 어떤 자 지금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십시오 라고 중보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주님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케 기도하는 그 심령에게,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다 약속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장을 받고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도하세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주실 줄 믿음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을 삼아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회개할 것 분명히라 싸우니 참여하고 용서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술에 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회생활에서, 어디에서 무엇이라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 있는 어린 유아로부터 어르신의 한 영혼도 예외 없이 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